샬롬, 강 목사의 1:1 양육자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8번째 만남, 시험을 이기는 생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을 이기는 삶의 과제 체크해 보십시오. 야고보서 읽기, 암송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구약 성경은 전도서부터 말라기까지 한번 책 이름 외워보는 것, 주일 설교 기록과 큐티 점검도 꾸준하게 계속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험을 이기는 생활의 양육 목표입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유혹과 시험에 대한다. 자, 두 번째, 세상과 사탄을 이기는 방법을 배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한다. 자, 시험을 이기는 삶의 구성은요, 1번은 직접 공격, 2번은 세상을 통한 공격, 세 번째는 육신의 시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에게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셨지만 또 성령께서 광야로 이끄셔서 시험을 당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삶도 늘 시험이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또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미리 알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시험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알고 또 실제적으로 내가 어떤 시험들을 잘 당하고 있는지 또 쉽게 유혹에 넘어지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고 이제는 다시는 좀 그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한번 우리가 결단해 보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눔 질문인데요. 당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그 시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우리 이제 동반자랑 이 정도까지 왔으면 많은 얘기들 했기 때문에 좀 개인적인 시험이나 유혹이나 어려움들을 좀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함께 그것들에 대해서 또 기도하면서 오늘 공부를 통해서 또 해결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경에는 3가지 종류의 시험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테스트, 시험이죠. 두 번째는 트라이얼, 시련이라고 주로 번역이 됩니다. 세 번째는 템테이션입니다. 유혹. 네, 같은 시험이라고 한국말로는 번역되지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과 시련, 테스트와 트라이얼, 이것은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반면에 템테이션은, 이 유혹은 사탄이 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은 우리를 연단시키고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혹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단련시키시는 그런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돼요. 바로 그 테스트는 하나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과 믿음, 그리고 순종,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는 때로는 대적해야 되고요, 때로는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시험을 이기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테스트와 트라이얼이 아니라 템테이션, 유혹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에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죠. 그래서 이런 시험들이 올 때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 힘만으로는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시험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말씀들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암송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자, 시험에 들어서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을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시험을 제거해 주십니까? 잘 생각해 보면 물론 그렇게 해 주실 수도 있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제거해 주시지는 않으세요.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편한 길들을 내시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주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거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시험이 있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이제는 시험이라고 인정하고 어떤 시험인지 이제 구분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9절과 13절의 기도, 시편 119편 9절 11절 말씀 속에 거하는 것, 또 요한일서 5장 4절 5절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 그리고 야고보서 4장 7절은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에게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또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 해야 될 것이 있겠죠.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말씀에 거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사탄은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을 해옵니다. 첫 번째가 직접 우리들을 공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상을 통해서 공격하고, 세 번째는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각각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종류를 알고 그 각각의 시험에 대해서 각각 또 다른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사탄은 직접 우리를 공격합니다. 자, 사탄은 인격적이고 초자연적인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고요. 그러나 사탄을 너무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또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 사탄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사탄은 우리들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흔들기 위해서 직접 공격을 합니다. 자, 이 공격의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희미하게 만들거나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 그의 신실성 등을 부정하게 한다. 직접 공격할 때 바로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이렇게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자, 그 대표적인 예로 이제 여기 사탄이 가룟 유다를 어떻게 공격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사탄의 이렇게 직접적인 공격을 우리는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자, 우선 무엇보다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고요. 두 번째, 사탄을 대적해야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대적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셨던 방법이 있죠.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기록하였을 때. 기록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정하게 할 때는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것이죠. 자, 1번 직접 우리를 공격한다에 대한 이 나눔 질문은 암송한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당당히 물리친 경험이 있으며 나눕니다. 또 어떤 유혹을 이기지 못했고 또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범죄한 적이 있다면 이 부분도 함께 나누어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희미하게 했던 그 모든 유혹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이겼는지 어떻게 넘어졌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또 만약에 이런 공격들이 온다면 이제는 인정한다 먼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지를 먼저 점검해 본다, 그리고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한다. 자,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사탄은 세상을 통해 우리를 공격합니다. 자, 직접 공격도 하지만 우회 전술을 사용해서 세상을 통해 외부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거나 그의 뜻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사회, 문화, 가치 체계들로 구성된 세상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을 통해 공격해 올 때 이것은 정말 미묘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확실하게 이것이 이거 아니고 왜 그 차이를 정말 분간하기 어려운 아주 미묘한 그런 공격들이 많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떨 때는 무난한 옷을 입고 있고 어떤 때는 이렇게 다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거절하기도 힘들고 이것이 죄인지 공격인지 구분하기도 어렵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 보면 이런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 유혹을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이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또 우리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또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육신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났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죠. 결국 하나님을 점점 떠나서 사탄에게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당하는 이 세 가지 영역 중에 특별히 이 양육자나 동반자가 좀 쉽게 넘어지는 사탄이 참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영역들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나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욕심을 자극해서 유혹하는 세 가지 영역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는데요. 자, 육신의 정욕을 보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동일했습니다.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보암직스럽고 또 탐스러움, 이런 것들이 각 영역에 해당합니다. 또 예수님을 공격했을 때도 돌을 떡이 되게 해라, 나에게 절하면 모든 걸 주겠다, 뛰어내려라. 자, 이 모든 것들이 또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강력한 것이죠. 섹스와 돈과 권력. 이 모든 것도 또 세 가지 영역에 포함됩니다. 나중에 이 강의 영상 뒤에 있는 핸드아웃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시험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세상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을 읽어보십시오. 자, 이 부분을 꼭 이제 동반자와 함께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염려들이 있습니다. 욕심을 가진다는 것은 그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 욕심을 통해서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욕심이 오는 것, 그런 유혹이 오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식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욕심이 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금 그 사랑이 식어졌구나. 그래서 그 빈틈으로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제 이것을 깨닫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세상을 통한 시험이 있을 때에는 이 세상을 피해 도망가기보다 하나님께 대한 나의 사랑이 어떠한가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의 경건 생활을 돌보아야 합니다. 자, 세상을 통해서 욕심을 통해서 유혹한다. 자, 그럼 우리가 무엇을 돌아봐야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있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있는가? 자, 그것을 점검해 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경건 생활이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나눔 질문으로는요, 육체적, 감각적 쾌락을 통해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또 교회, 가정, 직장생활, 언어 습관, 의식주 문제, 자녀 교육, 취미 등을 나누어 보고 어떤 영역이 가장 취약한지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해 본다. 여기 이제 교재에도 보면 열심히 섬기는 부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갑자기 교회 출석하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어요. 왜 그런가? 아파트를 사게 되고 남편은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벌게 되고 이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또 거기서 집중하고 거기서 힘을 쏟고 에너지를 쏟다 보면 경건생활이라든지 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멀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해보고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점검해보고 바로 그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들을 체크해 본 다음에 정말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겠다, 이런 시험에 대해서 내가 정말 말씀으로 다시 승리하겠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면서 승리하겠다라고 우리가 결단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사탄은 육신의 욕심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자,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육신의 욕심을 통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육신 자체에 죄악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본능적인 욕구 자체를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기본적인 본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로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할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로 다윗과 요셉 이야기가 나오죠. 둘 다 유혹이었습니다. 여인의 유혹이었죠. 자, 다윗은 그 유혹에 이끌려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유혹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자, 이 육신의 욕심, 이 본능적인 욕심이 우리 가운데 유혹으로 찾아올 때 우리는 그 자리를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이겨내겠다. 네, 집니다. 그 자리에서 이길 수 있는 인간이 별로 없어요. 아니,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모범은 바로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죠. 그런 유혹이 있는 자리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욕구 자체에 대해서 지금 세대는 그냥 네가 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욕구대로 살라는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줍니다. 또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 번째 육신의 욕심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면 정말 그 본능대로 사는 것이 또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특별히 지금 세상이 굉장히 성적으로 많이 자유롭고도 타락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인간의 기본적인 이 본능을 통해서 사탄이 공격할 때 크리스찬들도 얼마나 쉽게 넘어지고 있는가, 또 그런 생각 없이, 그런 가치관 없이 살아가고 있는 또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구나, 우리의 욕심을 통해서, 우리의 본능을 통해서도 유혹하는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대비하고 또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청년의 정욕을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 피하는 것이죠. 그리고 깨끗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어떤 장소에 있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범하기 쉬운 내 어떤 육신의 욕심 때문에 그런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장소를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좋겠죠. 조금 더 이제 further study 해보면요, 욕구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야 한다. 첫째, 자신에게 유익한가? 둘째, 그 욕구에 매여서 거기에 오히려 노예 상태로 빠지게 되지는 않는가? 세 번째, 그 욕구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신앙을 무너뜨리는가, 세워주는가? 이 질문을 해보면 과연 이 욕구가 올바른 것인가, 올바르지 않은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좀 이런 질문들을 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점검하는 그런 질문이 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눔 질문입니다. 게으름이나 또 음담패설, 또 시험에 들만한 장소, 이성과의 만남 등 피해야 하는 개인적인 사례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라. 뭐 동반자의 어떤 그 성별이나 어떤 그 또 나이대에 따라서 조금 이제 다른 케이스들이 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죄를 쉽게 지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들, 그런 장소들, 그것들을 조심하고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자,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만남,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이 유혹과 이 죄를 짓는 것으로부터 서로를 보호하고 함께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 마지막을 보시면 사탄의 공격 방법과 이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대응을 이렇게 표로 정리를 했죠.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험의 경로가 세 가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직접. 자, 이 속성은 신앙을 근본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무장하고 선포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의 경로는 세상입니다. 그 속성은 외부로부터 우리를 공격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우리 안에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시험의 경로는 육신의 욕심을 통해서입니다. 자, 우리의 내부로부터 공격이죠.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현장에서 피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상황, 그런 자리를 만들지 말고 또 그런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추구하고 나아가지만 또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살지 못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바로 그 틈을 사탄은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우리가 빨리 깨닫고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빨리 깨닫고 공격하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 배웠던 대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잘 준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혹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유혹을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험을 이기는 생활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